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그 이상의 찬양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특별히 임마누엘 찬양대를 보면 여러분들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먼저 찬양의 은혜를 받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네.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그리고 지휘자, 반주자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늘 우리를 위해서 귀한 찬양 준비해주는 우리 찬양대 고마운 마음을 박수로 우리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가을이 됐고요. 이제 단풍이 물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곡식은 곡식대로 익어가고 있고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뭐 단풍 드는 나뭇잎도 다 똑같아 보이고 떨어지는 낙엽도 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세상에 똑같은 나뭇잎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생김새, 이름, 그의 마음, 그의 믿음 모든 것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고유한 것처럼 우리가 흔히 대하는 나뭇잎도 유심히 보면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가을이 되면 늘 이렇게 꺼내보는 책 중에 하나가 릴케가 쓴 기도 시집입니다. 참 귀한 함께 드려도 좋겠다 싶은 많은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기도 중에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그들 하나하나에게 그들 자신의 죽음을 주십시오. 그가 사랑, 의미 그리고 고난을 겪은 그 자리에서 가버리는 죽음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뭐 시라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 사람의 고유한 죽음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이 쏟아져 나오듯이 말이죠. 똑같은 죽음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사랑했고 의미를 느꼈고 때로는 고난을 겪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가는 고유한 죽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가을이 돼서 많은 단풍이 들고 나뭇잎이 떨어질 때에도 세상에 똑같은 나뭇잎은 하나도 없다. 세상에 똑같은 인생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유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그런 계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요한 삶이 있는 거니까 그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릴케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냥 흔한 그리고 뭐 물건과 같은 그런 삶, 그런 죽음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고 진심으로 사랑했고 또 의미를 느꼈고 때로는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가는 그런 우리들의 고유한 삶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계시록 11장 3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그 2절입니다.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환난이 다가올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을 두고서 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2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두때, 반때를 합한
이제 그런 기간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하면 이제 3년 반이라는 이런 이제 시간이 되어집니다. 이 42달, 누가 지난번에도 우리 계산을 했던가요? 42달을 연수로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네, 3년 반이 되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네, 3절이군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베옷을 입고 얼마 동안? 1260일. 1260일을 달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네? 네, 42달. 예, 맞습니다. 42달을 연수로 계산하면 3년 반. 지금 같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쳐올 정말 엄청난 환란의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준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 3년 반, 42달, 1260일은요, 이 3년 반이 이게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일까요?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일까요? 아마 군대를 간 군인이라면 3년 반이 아마 36년처럼 긴 시간이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여행을 간 사람이라고 하면 이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 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그리고 126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아마 감당하기 힘들 만큼 긴 시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끝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의 끝이 없는 게 아니라 마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군에 가서 늘 하는 얘기가 있죠.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서도 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군 생활을 하는 이 시간이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무한정 이어지는 게 아니라 때가 정해져 있다. 대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세상 밖에 있는 권세에게 준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믿는 자들을 큰 박해를 당하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성전 밖에 있는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일은 실질적으로 지난주 우리 공부한 것처럼요, BC 168년 안티오코스 에티파네스가 이스라엘에 가했던 이런 큰 고난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난의 기간 중에 하나님의 뜻은 모두 사라진 것이 아니라요, 두 증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해주게 됩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정말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인데요, 아무리 이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박해가 극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두 증인을 세우셔서 역시 이 3년 반 동안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전무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시간으로 삼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3년 반 동안 1260일, 42달 동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될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과연 이 두 증인이 누구일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먼저 요한계시록이요, 이 두 증인이 누구라고 밝히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성서학자들이 혹은 신앙인들이 과연 이 두 증인이 누구일까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그래도 전해줄 두 증인이 누구일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몇 가지 떠올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성경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교회 학교 다니면서 제가 불렀던 찬송 중에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뭐 그런 찬송이 있죠. 누가 이 아주 기발한 머리를 가진 친구가 그 찬송을 부르는데 주의 선지 엘리야 비행기 타고 하늘에 뭐 병거를 말이죠. 비행기 이래가지고 웃으면서 그 찬송을 불렀던 어릴 적 기억도 있습니다만, 우리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두 사람이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이 두 증인이 환난 속에서도 죽지 않는 바로 그 에녹과 엘리야를 나타내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두 증인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정릉교 교우들은 이 말씀을 대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아마 있지 않을까 여겨지는데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제가 떠오를 것이라고 힌트를 드리고 암시를 드린 거는요, 언젠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 바로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요, 스가랴서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입니다. 구약성경 1315쪽일 것 같습니다. 자, 1315쪽 스가랴 4장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성경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4장의 제목을 아마 1절 바로 전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제목을 뭐라고 정해놨습니까? 네.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는 그 제단 양쪽에 있는 등잔과 올리브 나무, 이제 감람 나무에 대한 환상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감람나무 그리고 이 등잔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에는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4장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4장 13절 1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을 터이니 14절을 읽어주시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네. 자, 이제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에게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자 스가랴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저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환상을 본다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스가랴는 놀라운 환상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내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라고 묻자 주님, 저는 모릅니다.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아는 걸 늘려가는 것보다도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지식을 쌓아 올리다 보면 때때로 우리들의 신앙이 지식에 갇힐 때도 있고요.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얼마나 모르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정말 하룻밤 사이에 8가지 환상을 보고 있으니 말이죠. 우리 같으면 말이죠. 아마 그 마음이 말이죠. 하늘을 찌를 듯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스가랴서를 유심히 보면은 환상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네가 보는 이게 뭔지 아느냐 물었을 때 스가랴가 우쭐해가지고요.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때마다 주님 저는 모릅니다. 모른다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꿀밤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모르냐고. 오히려 스가랴가 모르는 것을 일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세계를 알 수 있는 길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모른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것이 주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과정이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죠. 자,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대답을 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 스가랴를 통해서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는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 중에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온 두 지도자가 있었어요. 제사장은 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는데요. 제사장의 이름은 여호수아였고요. 총독의 이름은 수룹바벨이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두 기름 부음 받은 자 감람나무와 이 두 개의 등불은요 바로 제사장과 총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두 증인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이 스가랴서를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제사장과 평신도 지도자가 나란히 서야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교우들이 때로는 고맙기도 하지만요.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면 교회는 부흥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교회는요. 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꼭 바라보았던 환상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제단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는요. 두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하고요. 또 총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목회자가 필요하고요. 평신도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일이 모두가 목회자에게 맡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사이에 놓고 두 개의 감람나무, 두 개의 등불이 빛나게 될 때,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이 등불과 무관한 나무가 아니라요, 성전의 등불을 밝힐 때 썼던 기름이 감람나무유였어요. 감람유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감람나무 열매를 약절구에 넣어서 짓찍고 여기서 짜낸 기름이요 가장 향기로웠고 끓음이 없는 맑은 기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등불을 밝히는 건요, 아무 기름이나 갖다가 불을 붙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타오르는 게 아니고요, 향이 나고 끓음이 생기지 않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가르침이 감람나무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은 문제가 생기든 말든 결과가 좋으면 돼요. 그런데 주님의 일은요, 끓음이 없어야 돼요. 잡음, 시끄러운 소리, 갈등, 이런 것이 우리가 그런 거 없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기름이, 등잔의 기름이 감람류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감람류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향기로웠고 다른 하나는 끓음이 없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이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는 두 개의 감람나무, 두 개의 등불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제사장과 총독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게 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4절 말씀은요,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와 수르바벨, 스가랴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또 하나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을 보면 또한 떠오르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3절입니다.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했습니다. 여기서 베옷은 상복을 말하는데요, 이제 이 상복, 베옷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이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일지를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먼저 확인해 볼 말씀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말라기에서 말씀하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먼저 보낼,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먼저 보낼 이 사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밝히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했습니다. 자, 이제 말라기서에서요, 마지막 이제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주님의 사자가 먼저 오게 되는데, 그 사자가 누구냐? 바로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주님의 날이 올 때 먼저 보내기로 한 말라기서에 기록된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예수님께 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라기서에 기록된 이제 마지막 때에 오시기로 한 바로 그 선지자 엘리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의 용모가 하얗게 빛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공부 삼아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변화산에 예수님이 제자 몇 명과 함께 올라가십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12이지만 거룩한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는 3명이었습니다. 그 변화산뿐만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늘 세 제자와 함께 하십니다. 자, 세 제자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이 세상에 어떤 빨래꾼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빛나는데 그때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그때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죠. 그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가 얼마나 그 순간이 좋았던지 말이죠.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영원히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는 과연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는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서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율법이 있고 예언서가 있는데요, 그들을 대표하는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언서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 중 율법의 말씀이든 예언서의 말씀이든 그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신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전해주고 있는 것은 구약의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서요,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변화산 사건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것 중에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초막 셋을 짓고 혹은 아파트를 짓고 거기서 사셨던 게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서에 보면은요,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순간을 두고 예수만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찾아오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 신앙에 도움을 받는 이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정릉교회 목회자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발전해서 뭐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분의 설교를 얼마든지 듣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예수만 남아야 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요, 예수만 남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남는 말이죠. 내 이름을 남기려고 그러고 내 생각을 남기려고 그러고
내 고집을 남기려고 그러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지 말이죠, 마지막에 남을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남으면 안 됩니다. 우리 놀라운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성서 기자가 다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예수만 남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짧은 한 줄이 우리들의 신앙에 큰 도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에도 그러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때도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남거나 엉뚱한 사람이 남거나 그게 아니라 주님만 남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모하고 누려야 될 은총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다시 우리 계시록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들이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상반절을 읽으면 역시 누구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를 떠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전에 있는 베드로 전후서 전에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376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이어볼까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이제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는 권세를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상반절에 말하고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엘리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반절은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모세. 완악한 마음으로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는 바로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변하는 말이죠. 바로 이 말씀은 모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에녹과 엘리야일 수도 있고, 모세와 엘리야일 수도 있고,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의 때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어둠의 시대일수록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두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보다는요, 우리 이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는 때일수록 말이죠, 바로 그런 때일수록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두 증인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어둠의 시간을 보낼 때 말이죠, 우리가 어둠에 지고
어둠에 끌려가고 어둠 속에서 깊은 믿음의 잠에 빠지고 그게 아니라 말이죠. 여호수아와 수르바벨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낼 수 있는 등불이 돼야 되고요.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감람나무처럼 말이죠. 나를 짜내가지고 맑은 기름을 준비함으로써 향기롭고 끓음이 없는 기름이 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올랐던 모세와 엘리야처럼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두 증인, 굳이 그들이 누구라고 우리가 단정하지 말고 오늘 내가 두 증인이 돼야 하는 거구나. 우리가 두 증인이 돼야 하는 거구나. 이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마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밤이 돼서 바깥으로 나갈 때는요, 항상 등불을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앞을 못 보다 보니까 마주오는 사람하고 부딪혀서 넘어지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불을 켜들고요, 다른 사람이라도 나를 비켜가라고 등불을 켜들고 길을 나서는 거예요. 어느 날 밤도 그가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등불을 켜가지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그만 마주오는 사람과 부딪혀서 넘어지고 맙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화를 버럭 냈습니다. 나야 앞을 못 본다 그래도 당신이야 등불을 보고 피해야 하지 않았소. 그러자 함께 넘어진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등불을 못 봤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요, 분명히 등불을 켜가지고 나갔는데 도중에 바람에 등불이 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 내 등불이 꺼진 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분명히 집을 나설 때 등불을 켰으니까 등불이 켜져 있겠지 생각을 한 건데 어느 순간 등불이 꺼졌다는 사실을 그는 스스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환난의 시기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방인에게 맡긴 흑암의 시간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럴 때일수록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마음에 담아두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이 42개월, 한때, 반때, 두 때의 시간이 아닌지 1260일의 시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온통 어둠뿐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